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의 가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눈이 우리 안에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올해 평화협정 전환이 추진될 거다. 일단 믿어져요. 일단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명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건데 이게 아주 이런 내용들이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남북한 적대행위 전면 금지. 어때요? 전 이제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기도했던 게 약간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왔고,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좀 더 아쉬운 게, 사실은 저는 그 주민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개성공단의 입주자들이 지난번에 2년 3개월 전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사를 몇 번 제가 보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그 정책에 의해서 가기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문을 닫고 돌아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길이 열리면 다시 개성에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96%더라고요. 96%가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어려웠던 상황들이 조금씩 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할렐루야. 별게 다 떨어지는데, 오늘 아까 방송실에서도 사인이 안 맞고, 이것도 잘 좀, 저 마이크는 떨어지면은 고가인데, 어떤 부부가 자녀가 결혼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3번째 아이 낳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0억이다. 10억. 10억인데 아이 3 낳으면 그냥 주겠다. 그런 열심히 다 알아. 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해요.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3 낳으면 자기 집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집 무슨 죽으면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 아들 집인데 미리 주면 어때요? 그거 자녀라도 많이 낳게 하고. 아마 우리 교회는 한 6번째 낳으면 한 10억짜리 집 준다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어차피 돈도 없는데 애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집이라도 확보하자.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3번째 손주를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옵션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 걸었지만 좀 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기업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가 기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잘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기업을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기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잘 되어야 된다. 저는 잘 될 줄로 믿어요. 그 뒤에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반드시 그 회사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하면서 혹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혹시 그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많이 들었죠? 매스컴에서 막 한순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동영상이 딱 올라오면서 그 어머니, 그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와, 이게요 그냥 이게 다였다, 아니 뭐 물컵 좀 던졌다고 뭐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면서 볼 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예, 그동안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기사 중에 또 한 가지 기사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세운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식당 갈까 저 식당 갈까, 그 회장이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그 식당에 들어갔다는 거죠. 뭐 그게 중식당인지. 그런데 이 회장에 대한 예우가 별로라고 해서 그냥 그릇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이게. 야, 이럴 수 있겠나? 뭐 이거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그 땅콩회항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인데, 더 충격적인 건 외국인 직원들 때릴 뿐만 아니라 또 무릎까지 꿇리는. 그 나중에는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집안 전체가 이게 생활이고 이게 문화였어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한 기사를 끊임없이 제가 쫓아갔어요. 끊임없이. 지금 조는 사람은 대한항공처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서 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결국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제 오늘 종과 노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종은 그래도 좀 괜찮은 표현이에요. 노예는 조금 더, 물론 성질은 같지만, 상징적으로 같이 표현하겠지만 노예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노예라고 한다면, 저는 자기 직원들이 모두 다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으로 자기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 가치를,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내가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사람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면에서 종을 영혼으로 대우해 주시는, 종을 사람으로 대우해 주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을 누구로 대우했다?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 종을 살면 6해 동안 섬기게 만들고 7째 되는 해는 뭐하게 만들어라? 자유하게 만들어라.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종은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맞아요? 예, 맞지요? 그렇지만 이 종은 내가 팔리움을 받는 순간부터 인격체로 인정을 받나요? 못 받나요? 인정을 못 받아요. 자, 이게 굉장히 아픈 현실이죠. 네 번째는, 그런 면에서 종은 주인의 무엇로 간주되느냐? 소유물로 간주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소유물 중에 한 부분이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종은 가치가 별로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손에 생살 여탈권,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종의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놀라웠게도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종도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인권, 그의 인격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야가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 종의 노동 기한은 몇 년으로 정하느냐? 6년으로 정하라는 거죠. 마이크를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 안에다 넣어야 되는데 저기다 넣으니까 이게 세워지니까 그냥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눈이 열려야 되냐면 놀라웠게도 몇 년 일하게 하고 6년 일하게 하고 몇 년째? 7년째.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며칠 날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광고를 들을 사람은 하나도 없네. 지금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얘기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7년의 자유함을 얻은 종은 누구의 은혜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맞나요? 자, 일단 6년 일하고 7년 때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까지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번 노예로 전락하면 사실은 종신토록 노예로 일하게 되어져야 돼. 여러분들 6년 일하고 7년째 자유게 되는 것은 이 고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7년째 자유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획기적인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종으로 팔려서 6년 일해야 되는데 지금 3년 일했어요. 근데 4년째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은 77에 49, 49년에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더 빨리 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계속 이런 내용들은 이 종들이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누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 7회의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도 무엇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이 사실을 그들이 안 잊어버려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해방되어지는데 무슨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깨어서 뭘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값없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더웁죠? 약간 더웁죠? 에어컨을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몇 분은 옷을 벗기 직전이에요. 맞죠? 예,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시원해집니다. 또 너무나 시원하면 또 추운데 추워도 은혜가 안 되고 더워도 은혜가 안 되고 온도는 적당해야 돼요. 자,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그들 자신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영혼은 인격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특권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7회 자유인이 되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혼자 종으로 나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라, 집을 나갈 때는 모든 것을 두고 나가라. 왜? 모두 다 누구의 것이니? 주인의 것이니. 몸이 자유함, 혼자 몸이 자유되어서 나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장가 들었으면 아내와 함께 나갈 것이라, 이제 부부까지 함께 나가도록 하고, 만약에 주인이 아내를 주었으면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자녀까지 생겼으면 만약에 네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혼자 나가고, 나가려고 봤더니 누가 생각이 나요? 아내와 가정이, 자녀들이 생각나요. 나는 자유되기를 거절한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집에 종신토록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곳으로 귀에 뚫고 죽는 날까지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나가는 것이 안식일까요? 아니면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안식일까요? 에? 사는 거겠죠.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상속재산과 함께 해방되도록 하는 이 기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종도 무엇을 누릴 가치가 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해방되는 순간부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부터 자유케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이 종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돼. 지금부터 안식이라고 대답을 하면 95점은 맞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이후의 삶은 광야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지만 지금 어디에 가요? 가나안에 갑니다. 또 이후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만 계속 있어요. 어디 가요? 죽으면.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도 안식이에요. 가나안도 안식이에요. 천국도 안식이에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데 이제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한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는 종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안식에서부터 출발되는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을 어떻게 만들었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됐나요? 제 얘기가 아니고 20장에 시내산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축복으로 주신 것은 안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안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으니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은 창조 사역을 마침으로 얻은 결과이다. 아니,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창조 사역이 마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마치고 어디까지 가야 안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 그러면서 창조사역은, 안식은 창조사역의 완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안식은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안식을 이 땅에 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인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고 쉬게 만드는 건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는 게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성들 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안식하고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육체를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어줘야 되는데, 모든 기능들은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이걸 쉬지 않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느냐? 병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난다? 병이 난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요,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사모님도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공부를 다시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따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모님이 병이 걸은 거죠. 와,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여기만 살아있어요. 여기만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침대를 했는데, 침대를 이렇게 누웠다가 세웠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러지 말고 요양원에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목사님이 양심상 뭐 그렇게 못하겠다 다시 모셔왔어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누웠다 세웠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의 허리가 고장났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의 개념들이 무엇인지, 모든 것들이, 자 이제 마지막에 가면 나오겠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영성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 정말 헌신 잘해요. 정말 교회 일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었다는 거죠. 항상 주일날 문을 여는 거죠. 아내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인데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 1년에 14억 매출이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2년 전에 부도나는 거죠. 부도나는. 그 부도날 일이 아닌데 부도난다. 그리고 얼마 정도 빚을 져요? 한 2억 정도 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중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업장은 지출을 막아야 되는데, 지출을 막으려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알아듣더라고요. 수입보다 무엇을 막으면? 지출을 막으면 돈은 남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려고 작정할 때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종의 안식을 통해서 이 비밀을 누구도 깨닫도록, 이스라엘 민족도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땅의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미리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안식은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안식은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안식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은 거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우리 진짜 안식하고 있나요? 대답을 못하는. 우리 진짜 안식하고 있나요? 제가 이건 날에 대한 개념은 아니네요. 오늘 이 날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안식하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궁색한 거죠. 지금 안식을 못하고 있으니 안식하는 비결을 오늘 발견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제정한 안식에 참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나도 동의하고 참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모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참여하는 게? 안식에 참여하는 게.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참석할 수 있느냐?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알려주는다는데, 안식년이 노예제도와 연결시켜 알려주시는 건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결국 뭐냐? 히브리 노예는 결코 누구가 주인 될 수 없다. 누가 주인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주인의 소유가 아니다. 히브리 노예지만 결국 이 노예들도 누가 소유한다? 하나님께서 소유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구체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7년이 지난 해에는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유 없다는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자는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 안식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내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왜 내가 안식해야 되는지, 왜 종에게 7년째 자유하게 하는지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도 안식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결국 그런 면에서 의와 공평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된다.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러면 의와 공평이 뭐냐 봤더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같이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평의 원리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종으로서 대우받지 않는 이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들에게 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몇 년 지나면,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뭐 하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안식을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안식에 관한 말씀을 20장에 했다면 21장부터 어떻게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론을 얘기하면 그 강론을 보면서 그 원론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바로 누구의 것이 되느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비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스스로 안식하고 있나? 나는 다른 영혼들도 안식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안식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기가 막힌 사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마 백부장,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다고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주님에게 보냅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하는 종인데 이 사랑하는 종의 치유를 하려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에게 내 종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그 종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주님에게 나와가지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소개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들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 이들이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뭘 지었다? 회당을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그들과의 관계가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자, 다시 종이 병들었다고 주님에게 가는데 몇 단계를 거치죠? 자, 종이 병들었는데 누가? 백부장이, 주인이, 그 다음에 주인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고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들은 전달만 하면 되고 백부장이 종들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우게도 주님의 시선이 이 종에게 머무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보면 어때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내가 그 때문에 너무너무 애통함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진정한 육체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그런 거 하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으로, 나의 기도로, 주님, 저가 병이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육체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사랑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직접 그 집에 방문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주님이 직접 찾아갔어요? 말씀만 했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왜? 백부장이 주님의 내 집에 들어오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필요 없이 책상을 두드리고 팔로 차는 것은 이게 뭐 힘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아주 잠자는 영원한 안식이 아닌 말씀의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제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설교할 때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대중에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두 다 진정한 안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중에 대고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군중을 어떻게 모으려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아마 잠실 주경기장에 가서도 다 보일 것 같아. 사람이 시력만 된다면 사람이 다 보일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군중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1대1로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수십억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1대1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안식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 때문에 그의 종이 특별히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육체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안 아파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신체를 제대로 제가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볼 필요도 없고 봐서는 안 되고. 쓸개가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맹장이 왼쪽에 오른쪽에? 응? 맹장이 오른쪽에? 응. 그럼 오른쪽이에요. 저도 쓸개도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막 여기가 아파오는 거죠. 아, 여기는 위 정도 될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파오면 뭐 하냐면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가서 열심히 하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소화하는데 아프기는 더 아파와. 이거 소화가 돼야 되는데 위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마지막 수술하기 직전에는요, 밤에 자는데 아침 새벽에 잘 수가 없어요.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아파서 굴른다는 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누가 축구하다 다리를 걸어도 제가 잘 안 누워 있어요. 에? 작전상 누워 있을 때 빼고는 안 누워 있어요, 이게. 근데 막 떼굴떼굴 굴르는데 와,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여전히 나는 위가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병원에 가서 딱 사진 찍어보니까 이게 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수술 순식간에 하고 돌 40개 딱 빼고 나니까, 무슨 돌을 내가 그렇게 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지고 의사가요, 그걸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거를. 이게 많이. 그리고 난 이게 얼마나 이게 자유로운지. 할렐루야. 근데 왜 이거는 기도에서 안 빠졌는지 몰라. 일단 수술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회복하고 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육체적인 안식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위해서 누가 결단하느냐? 백부장이 결단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겠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게 죄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근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5월 둘째 주, 셋째 주는 이게 자리가 걱정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한 명씩 더 데리고 오면 자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 아마 그날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처럼 이거 자리도 깔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로 그냥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를 잘 들어야 천국을 가는데 그냥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교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예, 담임사역자가 성지순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영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교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야, 해볼만 하잖아요. 두 번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나? 여러분들, 열두의 혈루증 하는 여인, 주님 옷자락에 딱 붙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딱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 만나면 자, 죄 문제도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환경의 고난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 앞에 오게 되면,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람의 관계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속에 용서에 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내가 70번씩 7번 정도 하면 진짜 용서하는 것 아니냐. 그때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1만 달러 빚진 자와 500달러 빚진 자의 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관계 문제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만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관계 속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주지 않을 때, 이 누리지 못할 때 안식도 누리기가 어렵다. 묶여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묶여버리면서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게 되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관계로부터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각방을 쓴다? 그거 안 되는 일이지. 할렐루야. 어떤 분은 방을 같이 쓰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쓴다나, 뭐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같은 방 쓰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나요? 따로따로 쓰는데 잠이 와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얽혀 있어서 각방을 쓰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부부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각방을 쓰는 집들은 침대를 하나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방을 하나 없애버리든지. 아직까지 내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 하나 있는 대로 이사가게 주옵소서, 이렇게는 기도 안 해요. 조금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관계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 경제 가난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같은 교회에 빚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한 달에 거의 선교비가 2,300만 원, 400만 원 되는데 그것만 잘 도와줘서 아마 빚 갚았겠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합병할 때 빚이 한 3, 4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적어요, 많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빚이 있어요. 2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때는 빚이 많이 정리되고 한 24억 정도 남았는데, 근데 그때는 뭐냐면 그 24억이 계속 이자만 갚을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갑자기 빚에 대한 짓눌림이, 우리 교회가 빚에 이렇게 거치게 하다가 이거 끝나면 안 될 텐데, 이자만 갚다가 끝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재정부에서 느닷없이 응답을 받았어요.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원리금 상환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30매덕에서부터 10매덕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11조만 떼어먹지 않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어요. 11조 떼어먹으면 천천히 갚아야 되기. 근데 11조만 안 떼먹어도 빚 빨리 갚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 많이 할 수 있고, 또 빚 갚으면 교회도 좀 넓게 해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기둥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다가 12개 있는 교회 기둥 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제발 평생에 나는 기둥 없는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11조만 안 내먹고 제대로 한번 하면 우리 교회 빚도 갚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 갚아간다는 거예요. 매년 갚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이 빚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털어서 드세요. 사서 드시들 하지 말고. 우리 집도 가서 보니까 냉장고에 가득해. 그래 또 사 이거를. 그거 먹으면 되는데. 아멘은 우리 집에서 해야 돼 이게. 에? 여러분들 빚지면서 뭘 가서 또 사냐고. 어? 사지 말지. 그냥 빨리 빚 갚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때 맛있게 먹으면 되지.
배에 들어가면 다 그게 그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 경제로부터, 이 경제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함께 어디에 간다? 안식으로 들어간다. 함께 어디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거 마지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도받아 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